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의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그들이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해 감사한다 했습니다. 둘째로 감사할 제목은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 삶 속에 풍성한 사랑의 실천이 있음을 볼 때에 감사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볼 때 왜 그토록 크게 기뻐하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누군가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가장 큰 세 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덕목은 흔히 간과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 모두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값진 덕목을 꼽으라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므로 사랑이라는 덕목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합니다. 한편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으니 믿음이라는 가치가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독교의 3대 가치를 말할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꼽지만은 실제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치에 비해 소망이라는 덕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사도 바울 또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감사한다고 했으니 이 두 가지의 덕목에 비해 소망이라는 덕목은 좀 뒤처지는, 다시 말해 다소 부차적인 가치가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가치가 정말 소중하지만 소망이라는 가치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4절과 5절 말씀이 등위 접속 관계인 것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 것에 대한 이유를 4절과 5절이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이유는 첫째는 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이요, 둘째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늘의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로 기록되어진 원문의 뉘앙스를 정확히 추적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원문의 문장 구조를 볼 때에 4절과 5절은 3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은 3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문장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5절의 말씀은 감사할 이유에 대해 4절과 함께 나란히 3절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5절은 연결되어
4절 말씀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그 소망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5절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느니 라는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은 앞에서 잠시 말한 것처럼 3절에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4절에 나온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연결시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은 4절과 5절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3절에 나온 바울의 감사에 대해 4절에서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5절에서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이 전에 진리의 말씀인 기쁜 소식을 들어서 확신하고 있는 하늘나라의 소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원문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말하는 영어 버전인 English Standard Version에도 바로 이런 원문의 뜻을 살려서 바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의 문장 구조가 조금 더 확실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장 구조의 가장 최상위 구조에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나온 감사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4절이 그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은 이 4절과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의 감사함의 이유에 대한 4절의 설명에 뒤이어서 그 4절의 아래 위치하면서 4절 말씀에 나온 골로새 교인의 믿음과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그 믿음과 사랑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원천에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인가? 초대교회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보여주었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그 답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전에 들은 바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선포되었던 그 복음 진리의 말씀, 이제 에바브라 목사님을 통해 골로새에 선포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골로새 교인들의 가슴 속에 소망을 품게 했고, 그 소망 때문에, 바로 그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실천이 어떤 탄압과 핍박의 상황에도 가능하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고 그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영생,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소망의 복음이 이제 에베소와 골로새뿐 아니라 온 천하에 선포되어 있고 각처에서 그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이 온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곳곳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져 자라나가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골로새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소망을 혹시 우리만 외롭게 품고 있는 것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좋고 진귀한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왜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베이비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격려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여, 너희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끝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으라.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너희에게 약속된 그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서 있으라. 그 소망 확실히 붙들고 나아갈 때에 너희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온전하며 더욱더 굳건하여질 것이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절절히 사무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사랑은 그 어떤 덕목을 뛰어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이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이 기독교의 가치 가운데 그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넘는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절과 8절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결국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최종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하늘 소망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추구할 것은 하늘 소망 아닙니까? 찬송가 376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많은 기도의 이 소리들이 이 성전 안을 가득 채우는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모님의 기도 가운데에 내 평생 소원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최은희 사모님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 하는 가운데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또 함께 쉐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음에 품을 정말 중요한 가치는 하늘 소망입니다. 믿음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그 소망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 사랑이라는 가치는 원칙적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치일 뿐이지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어쩌면 바로 이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요? 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어찌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족의 건강이요? 아프지 않고 활발하게 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건강의 문제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적 안정이요?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넉넉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돈은 있다가도 없고 또한 없다가도 있는 것이 그렇게 돌고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부흥, 가족과 개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모두 우리에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생각처럼 우리에게 잘 따라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컬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굳건한 믿음, 성도와 세상을 향해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이 정말로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와 세상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 나눔의 풍성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그 힘의 원천은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하늘 높은 곳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한 삶, 그 천성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삶, 그 하늘 소망,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풍족하지 않아서, 당장 감당해야 될 삶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라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복음 진리의 말씀, 그 핵심에 놓인 하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더욱 큰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유대 민족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킨 페르시아의 왕, 흔히 바사 왕이라고 하는 고레스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무엇보다 그 왕궁에 잘 가꾸어진 정원에 대해 감탄에 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 손님을 향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당신이 이 정원에 대해 기뻐하고 감동받은 것은 내가 이 정원을 향해 갖고 있는 기쁨과 감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네. 왜냐하면 이 정원에 있는 풀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는 내가 직접 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곳에 이를 때에 나로 인해 그곳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기쁨은 그 어떤 기쁨과도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혼자 가도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소망 없는 삶, 아무런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그 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귀한 삶은 그 어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그 어떤 기쁨보다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서로 많은 선물들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이 하늘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의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초림을 축하하고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의 절기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주님은 왜 무덤을 박차고 나와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셨습니까? 주님은 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까? 대강절의 첫 주일 아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서의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 소망의 의미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꺼지지 않고 타오를 때에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리디머 교회 가운데에 풍성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케 하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쌓아둔 그 하늘 소망을 붙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지치지만, 때로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하늘 소망 붙들고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내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 붙들고 굳건한 믿음과 넉넉한 나눔의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